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때로는 사람의 눈이 두려워 신앙을 숨겼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기 싫어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도 있었고 거짓된 세속의 가치관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에 고난이 따른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편안한 길만 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무관심으로 박해 속에 놓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충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새 생명을 얻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신 하나님, 저희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아 부르짖을 때 이 예배 처소가 저희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보호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두 손을 주를 향하여 펴고 저희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의 말씀을 삼아오니 주의 은혜를 흡족히 내리사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예비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주는 거룩한 나라,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안전 지켜주시고 땅 끝까지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공감하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과 예수 제자 삼는 사명, 그리고 새롭게 주신 선교와 전도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상해의 온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교회의 각 부서마다 섬기는 이들을 세워주시고 열심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더 큰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께도 은혜를 베푸시어 사역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광명한 데서 복음을 외치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호산나 높여 찬양드리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강하셨습니까? 복된 주일이시고 특별히 12월 첫 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담대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대로 행하고 담대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범브란트라고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이분이 루마니아 분인데 원래 발음은 원브란트라고 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점령당했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이 원브란트 목사님도 두 차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합니다. 척추뼈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요. 온몸이 칼에 찔려서 피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동안은 아예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홀로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서방 세계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1964년 이 서방 세계의 노력으로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그 후 그는 공산권을 비롯한 세계 이 박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를 창설을 합니다. 다른 기관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관도 아니었고 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박해 지역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계속해서 헌신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미 20여 년 전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많은 후배들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16개국에 조직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도 지부를 가지고 있고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 그리고 그의 삶에서도 이런 귀한 열매를 남기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지 않은 때가 어디 있던가요? 그런 시간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감추인 것과 숨겨진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곧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겠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뭔지도 몰라서 복음을 배척도 하고 박해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 복음이야말로 분명한 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보상의 날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지가 않죠. 어떤 때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선악이 바뀌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죠. 정직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가 하면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자로 둔갑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숨겨진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감추인 것이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드러내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품에서 다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27절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다 막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조금은 숨겨두셨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메시아 사역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광명한 데서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극심한 박해를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까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생명까지 그들은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할 존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진정 두려워할 존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어떤 식사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게 될 때 식사기도 꼭 하고 드십니까? 목사님 뭐 그런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뭐 이러시는데요. 요즘 하도 이제 사람들이 그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도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요. 분명히 예수 믿는 친구들인데 식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괜히 이제 기도하면 옆에서 뭐 놀리고 뭐 너 교회 다니냐 하면서 건들고 이럴까봐 그냥 속으로만 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고민하고 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와 내 개인의 어떤 일정들이 겹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한 시간에 겹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에 약속을 잡읍시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저울질하고 계산해보고 스케줄 따져보고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 지키려 하다 때로 손해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겪는 고난은 주님이 다 신원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만나는 손해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제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앙에 대한 박해는 역사 속에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뺏고 뭐 잡아 가두고 맹수에게 던지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박해가 많이 있었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태동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의 총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총칼로 인한 박해도 있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와 사상으로, 법과 제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압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작은 법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서구 사회도 많이 변하고 우리도 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요, 기독교인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체포를 당했어요. 크리스찬이 전도하는 걸 혐오 표현이라고 죄목을 씌워서 체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차근법이 통과된 주 중에 하나에서는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식사할 때 보통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혐오 표현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도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는 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그걸 혐오라고 규정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문화 막시즘, 이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들, 무신론에 기반한 거 아닙니까? 이 사상이 점점 퍼지면서 제도가 되고 정책이 되고 법이 되면서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 차별금지의 범위를 지나치게 막 확대해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 수위를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적용을 하면서 국민의 이 기본권, 표현과 신앙의 자유, 이걸 다 제한하고 억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한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 바로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될 국가가 헌법 위에 이런 또 다른 악법들을 막 갖다가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시카고 무디 교회를 36년간 목회를 하신 이제 어윈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그가 나치 독일 시대 당시 히틀러 당시의 한 일화를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이른바 이제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죠. 그래서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만이 아니라 이제 사법까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제 전체주의인 사회로 이제 나라를 끌고 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이 목사님들 자기 앞에 다 소집을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도 있었고 마틴 리멜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만 전념해라. 독일 국민은 내가 돌보겠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고 내 정책 반대하지 말고 침묵하라. 협박을 한 거예요. 이때 이 마틴 리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독일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당신과 이 세상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아갈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양무리를 맡은 사람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로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8명의 비밀 경찰이 리멜러 목사님의 목사관에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목사관에서 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후에 리멜러 목사님이 체포가 됩니다.
독일 정권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증오심을 표현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징역형을 언도받고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될 때까지 옥고를 치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아예 딱 막아놓으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국가사회주의로,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만 거죠.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해 버린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은요,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다. 여러분, 종교라는 건 마지막까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양심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침묵하고 종교의 입을 막아버리면 그 민주주의는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분리라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여러분, 종교 분리라는 건 종교가 정치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종교 분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의 선택을 국가가 간섭하거나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종교적인 행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종교 분리의 정신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수정헌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교가 국가가 취재하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가 그거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앙의 자유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나아가서 헌법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동성애 허용하는 거 막아주세요. 생명 경시하는 낙태, 무분별한 낙태법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거 왜 기도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반성경적인 정책들이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국가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뭐가 다르다고 해서 야, 이거 혐오야, 이거는 차별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이 이미 보장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 대해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 잘못 가고 있는 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해 침묵하는 게 신앙이라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여러 왕들의 잘못을 지적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릇된 길을 간 걸까요? 예수님 당시 헤롯이 부정을 저졌을 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때 그 누가 책망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했잖아요. 그럼 정치하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면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숨기지 않고 광명한 데서 외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바로잡아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겨우 시시하게 세상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가 맞네, 네가 옳으네, 이거 갖고 다투고 시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에서 세상을 내려봐야죠.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봐야지, 그 시선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서로 다투고 시비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기억나시죠? 광화문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차근법 막아주세요, 이 땅의 악법들 막아달라고 나가서 귀에 되는 대로 기도하고 광장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하고요. 예배 때마다 또 내 개인의 기도 때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법 제정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거고 위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그냥 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굳게 붙드시고 이 시대를 위해 늘 복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기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실은 당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절로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지구촌을 보면 똑같은 믿음의 이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처럼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우리 개신교 인구가 개신교만 추산하면 한 10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픈도어 선교회 같은 국제 선교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이 10억 명의 개신교인들 중에 약 3억 8천만 명 정도는요 심각한 박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40% 이르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때로 체포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이 공산권 나라들, 이란이나 사우디나 예멘, 나이지리아 같은 이슬람이 강한 이 나라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한 40여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여기에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대두되고 있죠.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13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에게 학살당한 기독교인이 4만 5천 명이 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나이지리아에서 학살된 개신교인이 5천 명이 넘어가요. 이 숫자는 그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한 모든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한 나라에서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나이지리아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나이지리아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 인근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저도 콩고 민주공화국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단기 선교로. 거기도 상당히 이 군부 독재가 있으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또 케냐는 선교하기 비교적 좋은 나라라고 알려졌었는데 이곳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박해와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 방송 CTS라고 하는 방송 아시죠? 이 공식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었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이 불타고 교회가 무너지며 아이들과 여성들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이 공포의 한가운데에서도 한 여인은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카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크리스천 가수입니다. Christians have been attacked in their homes, in their communities, homes being burnt down, houses being destroyed, farmlands being destroyed. It's been a long journey of having to endure these things. As a believer, you're not certain you can be on the road and you're attacked because of that. 수년간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과 학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카시 아프리카 씨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Jesus never ran away from his calling. He did not leave when it got hard. Everything that you do, he hears and he sees.
카시아프리카 씨는 기독교인들의 학살에 무기와 증오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찬양입니다. Shouldn't be fight, shouldn't be pick up a weapon. It should be worship. What weapon do we have? Worship is our weapon. Our eyes are filled with tears. Our knees are bruised because we kneel down so many times to pray and cry for mercy. Our voice can never be shut to worshiping God. 현재 기독교인 핍박과 관련해 나이지리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하지만 카사 아프리카 씨는 나이지리아를 향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We're not looking for pity. We ask for prayer. Please pray. Please pray. The name of Jesus is powerful. Please pray for us. 예수의 이름으로 흘리는 수많은 피와 희생, 그 한가운데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상황을 놓고 보면 실상을 알고 나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학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동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박해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 지키는 그들을 동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안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위험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미처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실상을 알고 나니까 참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냥 그저 내 교회, 내 상황 이거에만 주목하고 있었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게 이게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면 저들은 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과 상황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안일함으로 형제들의 고난을 깨닫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함 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고난받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들이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또 아까 말씀드린 순교자의 소리 이런 곳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곳 소식들 성도님들 잘 아실 수 있도록 제 관련된 사이트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선교지 박해지를 상황들 찾아보시기도 하고 하루 몇 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숨기지 않고 광명한 데서 외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성경적 가치에 당당하게 저항하면서 믿음의 목소리를 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명한 데서 복음을 외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힘써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광명한 데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하시고 반성경적 가치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게 하시며 박해받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광명한 데서 외치라 하셨고 집 위에서 전파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이 복음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 선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걸어갈 길을 알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가치는 정하고 뿌리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박해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속히 그들도 이 자유와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거룩하신 나라를 더 확장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를 굳건히 붙잡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광명한 데서 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반성경적 가치는 거부하게 하시며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간구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춰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귀히 여기고 말씀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기도와 담대함으로 광명한 데서 주의 뜻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곳곳에는 주의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께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과 불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성경적인 사상과 정책들 막아주시옵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역사가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이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쌓여가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며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내려주시옵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수고했던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연료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중에도 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길을 축복하셔서 순적하게 그 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결혼과 태일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만남의 복, 생명의 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손에 강건히 붙잡아 주시며 병 낫길 위해 기도하고 삶의 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손에 품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이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늘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 담대히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가 계신데요. 호명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현교회 통해 믿음의 복된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는 시간인데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직의 사역 신청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까? 예, 오늘까지십니다. 혹시 아차하고 있으신 성도님들 우리 필경대에도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껏 봉사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바이블 아카데미 가을학기 수료하신 우리 토요반 또 우리 주일반 신약 구약반 성도님들은 수료 인증 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탄절 맞아서 성탄절 선물 상자 보내기를 동참하려고 합니다. 선물 상자는 대상은 우리 기독교 박해 국가에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또 요르단, 미얀마 이런 박해 지역의 10개국의 자녀 기독교 가정에게 전달하는데요. 우리 주관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순교자의 소리, 원버란트 목사님이 세우신 순교자의 소리에서 주관을 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면 또 박해 지역에 있는 가정에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도 한국교회가 많이 동참하면서 500가정의 성탄 선물 상자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흰색 또 빨간색 옷 입은 자녀들은 우리 요르단에 있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고 또 우측에 있는 자녀들은 파키스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하게 되면 저렇게 한 아이들에게 가정별로 선물 상자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안에 여러 또 생필품 필요한 또 도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거기에 담아있는 어린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어린이 성경인데 많이 저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가정에 보내는 선물 상자의 가격이 이제 45,000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 45,000원을 우리가 후원하시면 되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처음이시니까 직접 하시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헌 계좌로 온라인이든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실 때 우리 늘 그렇게 적으셨죠? 앞에 항목 적으시고 성함 적으시고 휴대폰 네 자리 적으신 것처럼 앞에 후원이라고 적어주시고, 성탄 선물 상자 하실 때는 또 성함 적으시고 휴대폰 네 자리 적어주시면 이 헌금은 이제 선물 상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렇게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냐면요, 다음 주일까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성도님들 헌금을 모아서 또 주중에 우리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되어서 우리 사랑의 쌀 기증도 우리 안내하겠습니다. 노원 천사운동본부가 주최해서 우리 12월 14일 다음 주일까지 사랑의 쌀을 기증받습니다. 10kg에는 2만 원, 또 5kg 후원하실 분은 만 원이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후원하시는 계좌는 교회 봉헌 계좌가 아닙니다. 다르시죠? 노원 천사운동 본부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쌀은 바로 이 국민은행 계좌로 서로 다르니까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한 그 성금은 우리 12월 19일 금요일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요, 가시면서 빠짐없이 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식당 봉사는 은혜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사랑교구 이창수 집사님, 주은경 집사님 가정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 또 부활의 소망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또 위로의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기간 모임 있다고 합니다. 오여전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전 11시 7층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광명한 데서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윤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